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의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부모는 자식을 엄청 사랑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자식이었을 때는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부모가 돼 보면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그 마음이 간절해지는지 돼봐야 알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모르기 때문에 가만두면 모르니까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죠. 과거에는 부모의 은혜를 참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점차 세월이 흘러가면서 윤리나 도덕 같은 것은 자꾸만 뒤로 밀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학문만 계속 주입시켜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태는 점점 무섭고 살벌해져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사실을 자꾸 마음속에 곱씹으며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시죠? 죽기까지 사랑해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이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녀가 또한 독립적인 이런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특별하신 그러한 형식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완전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역시 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표현에 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라고 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죠.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냥 바로 이 죽음으로 지옥으로 떨어뜨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고 뭐냐면 큰 계획을 이미 세우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뱀을 통해서 물론 뱀 속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단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뭐라 그러냐면 바로 뱀을 통해서 네가 아담을 타락시켰지? 그러면 그 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인류를 구원해 줄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뭡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직전에 뭐냐? 바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해 입혀가지고 에덴에서 내보내요. 바로 그 짐승, 죄 없는 짐승은 곧 누구를 쫓아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바로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랑을 하고 계신가를 표현한 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내 아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달라고 그냥 주의 종 삼게 달라 이래면 괜찮지만, 아예 그냥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처럼 그냥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다면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그 명령을 받게 돼요. 명령을 받고는 뭡니까?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이삭을 제물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하는 이삭의 마음을 받으시고, 실제로 거기에서는 양을 대신 준비해서,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일 처리를 하시죠.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더 이상 고통스러울 수 없고 더 이상 처참할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형벌을 받게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뭡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는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내 대신 죽게까지 하는 일에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아시는 분은 아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합니까? 정말 가끔가다 생각하십니까? 혹시 주일만 생각하는 거 아니? 항상 늘 마음속에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성령도 시기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그 사랑 잊으면 안 돼요. 잊지 말아요. 누구한테 선을 베풀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선을 베풀었는데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못 받은 거 조금 가지고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 얼마든지 겪을 수 있잖아요. 특히나
자식을 키울 때는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키웁니까? 여기 있는 자녀된 분들은 정말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절대로 잘해 드리려야 잘해 드릴 수가 없어요.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효도해야지 하면은 이 세상에 없는 분이 부모님이라지 않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주 그냥 명당이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아무리 묘를 멋있게 쓰고 제사를 드리고 어쩌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믿음이 없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살아생전도 부모를 이용해 먹고 죽어서도 주님의 그 부모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그 태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왜 명당을 찾고 왜 그렇습니까?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그럽니까?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뭐 이런 그 풍수지리설 뭐 이런 거 생각해서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인들은 살아생전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직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에게 정말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을 할 차례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답을 할까요? 신명기 7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고, 이 복은 영적인 복과 현세의 복, 금세의 복과 내세의 복까지 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것을 받도록 하나님의 마련해 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를 알면 하나를 실천하고 둘을 알면 둘을 실천하고, 모르면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생각하게 될 때는, 그때는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암기해야 돼요. 십계명은 그냥 과거에 하신 말씀으로 지나치면 안 되고,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물론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 대신 내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가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서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삶에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굉장히 중요해요.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2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망령되이 말하게 하지 말라 그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무슨 독교 이런 소리를 들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안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교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네 번째 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철저하게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해야 돼요. 여섯 번째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가 빠졌다?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뭐예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삶을 잘 이렇게 그렇게 해야 뭡니까? 저 사람은 참 모범대다. 저 사람은 참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의 만든 목적,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잘 불러야 돼요. 이 찬송을요 늘 생활화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갖다가 자꾸 안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할 정도로 그 가사가요 정말 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늘 그냥 기도를 주님께서 뭐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셔서 항상 기도해야 되겠는데 항상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로 기도를 하고 찬송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또 실천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실천으로 살아가면서 삶이 기도인 거예요. 삶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모범되게 살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것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늘 앞에 써 있는 거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찬송을 제가 이제 예배당에 있을 때는 이제 자리에 있을 때는 주로 딴 거 하느라고
하루 행정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하러 가게 되면 1시간을 달려가고 1시간 반을 달려가고 이제 그러면 차에다가 이렇게 틀어놓고 찬송을 같이 그냥 따라서 혼자 그냥 막 부르다 보면 아니 어저께는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냥 막 울컥하는 마음이 팍 생기더라고요. 눈에 눈시울이 팍 젖어지면서 참 찬양의 말이 부르다 보면 말이죠. 은혜가 팍 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눈물이 사라진 다음부터 교회가 점점 메말라져가는 세상이 됐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다시금 은혜 사모하시고 은혜를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정말 마음속에 감격해서 내 속사람이 울고 내 눈에 눈물이 탁 흐르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 노방전도 나갑시다 이러게 되면 그냥 가가지고서는 다들 그 기가 팍 죽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나간다 그러면 괜히 포기가 되고 이런 때가 많지만요. 우리가 나가지 못하면 뭐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저희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빼놓지 않고 서울서부터 시작해갖고 또 이 간암을 지나서 진천까지 갔다가 다시 대신리로 갔다가 또 다시 태평리로 왔다가 그래서 저희 집으로 이 기도를 끝내다 보니까 이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태신자 기도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무 목적도 없고 무조건 기도하려고 하니까 한 5분도 안 돼서 10분도 안 돼서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부터는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냐? 저기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우리 예배당에서 먼 곳에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최동환 장로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먼 분이 누구예요? 김태일 성도님이시잖아요. 또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누가 살아요? 권보경 지사님 저기 계시잖아요. 권보경 지사님은 이름만 부르면 막 기도하는 게 막 생각이 나고 그분을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보경 지사님 내에서 기도 끝났으면 어디로 가요? 이제 이천으로 가는 거예요. 진천은 아직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순서대로 가야지 왔다 갔다 기도도 왔다 갔다 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냥 루트를 따라서 이천으로 가가지고 예배당 잘 참석도 안 하는 유집사, 차집사 주여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또 거기 갔다가 또 이제 이천에 갔으면 이제 누구를 또 이제 이 삼봉국도 따라오면서 누구를 좀 들려야 돼요? 대월면을 들려야죠. 우리 사모님은 아버지 엄마를 기도를 안 하는 뭐냐고. 대월의 차목사님 네 분을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오다 보면 바로 이 동남 바로 못 미쳐서 또 사는 이정아 자매가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 집사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삼복도 하면 제일 먼저 최영한 집사님이 살잖아요. 최영한 집사님 그 다음에 누가 살아요? 최혁선 집사님 살잖아요. 최혁선 집사님 다음에 누가 뒤에 있을까? 이성식 장로님 계시잖아요. 이성식 장로님 한 다음에 또 좀 더 가면 누가 있을까? 우정미 집사님이 있잖아요. 세일장이 영 형편없나 봐. 그 우정미 집사님 보면 이름만 불러도 그 가정에 문제가 뭔지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해요. 오늘 저기 보니까 경태가 온 것 같아. 왔어요? 맞아요? 많이 컸나 봐. 기도 계속 했거든요. 경태에 의해서. 그 남편 서인섭 형제도 하나님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말이죠. 하나님 들어주셔요. 또 빼놓으면 섭섭하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진천 가야지. 차 타고 가는 데는 오래 걸려도 마음으로 가는 거는 그냥 순식간에 가니까. 우리 김구현 형제 믿음 크게 해달라고. 또 양조희 집사님 믿음 크게 해달라고. 태아도 있으니까 이제 태아도 잘 자라고. 또 딸내미 수빈이 잘 크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와요? 대신이로 넘어서 홍 장로님 네 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도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최준호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곽순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김정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그 집안에 어떠한 기도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감을 주세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방한명 성도님 감동 주셔서 스스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홍갑표 성도님 몸이 아프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래도 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 사택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기도가 딱 끝나네. 어쩌면 말이죠. 새벽에 땡 하고서 이렇게 그 음악을 딱 틀어놓으면요. 파송의 노래가 끝나면 그 기도가 지금은 딱 맞아요. 그래서 한 곡 더 집어넣어야 될 것 같다. 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말이요. 그런 기도 한 코스 돌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억나게 해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기도가요. 한 30분 40분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 전도 말이죠. 우리가 직접 못한다 할지라도 더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하는 얘기 있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따름이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답을 하려고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복을 주느냐? 첫째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두 번째는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겠다. 성읍에서 들에서도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강주리의 떡반죽 그릇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
또 적군들이 갖다 완전히 이 패하게 하시고, 또 네 번째로는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다섯 번째는 성민이 되게 하고, 여섯 번째는 너를 두려워하게 하게 하고, 또 일곱 번째는 몸의 수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는 원리 약속을 여기에 주셨잖아요. 뭐든지. 또 여덟 번째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오늘 아침에 한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사막에 눈이 왔대. 이래요. 사막에 눈이 와가지고 낙타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또 정보를 받나 봐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사막에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때그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또 열 번째로는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또 11번째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바라죠? 자녀들을 지도자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뭡니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뭔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11가지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14절까지 그렇게 하고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청종하지 않을 때는 내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세상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하셔요. 길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간절함을 담아서 이런 저주는 받지 마라, 복 받아라 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구절 수를 따져보니까 15절 대 53절을 53을 5로 나누니까 2.94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2.95만 나와도 반올림 해갖고 3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뭐냐니까 2.9배의 저주를.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인생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로 해서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받은 것만 가지고서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라도 받은 게 깨우쳐지거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입으로도 하고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받은 은혜를.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도장 찍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에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도장 찍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요셉처럼 어떤 상황, 요셉이 자기네 집안에서 그렇게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만 잘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그저 기쁨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누구를 생각하면서 했느냐? 하나님 생각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 복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그 사랑은 너무나 지독한 사랑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택하였다 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그 말씀을 듣거든, 깨닫거든, 행동 지침을 받거든 삶에 적용을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멋진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멋진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해서 언행심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라서 못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달아질 때마다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